너희 늙은이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내일 아침부터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호동에서는 4시 20분에 출발하고 광안리에 4시 30분 그리고 해운대 신도시도 4시 30분에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일을, 우리 교회 일을 의논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순장님들과 선교회장님들 그리고 목양장로님들을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영상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선교회장님들이 2번 이렇게 해보셨으니까 물어서 잘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정 안 되시는 분은 그 다음에 선교회장님과 함께 교회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접속 방법을 이제 거기에 간단하게 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었다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여 100분 이상 되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주여, 가입자만 100분 가까이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인원수로는 200명이 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혹은 처해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바지에 이르게 되어졌사오니 악한 세력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시고 이번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11조금과 감사헌금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작정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접 드리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온라인으로 이렇게 입금시킨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몸된 교회에 큰 지장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형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든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과부의 2렙돈을 축복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사업을 복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안에서 주여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여 코로나 이후의 세대에 주여 그 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건강하던 분이 이렇게 주여 병원에 입원해서 주여 2, 3주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을 하고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집사님의 부친은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가시다가 주여 자동차가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뇌가 상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주여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같은 진단을 내리게 되어져 싸우며, 또한 주여 그의 모든 마지막 딸의 소원은 아버지가 이제는 주여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같은 길이 열려지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편 강도를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주여 그 집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부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시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어서 주여 부친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아직까지도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주여 우리 최 집사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와 같은 이웃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증명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증인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한번 부르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되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4절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십니까? 예? 또 코로나는 이제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될 터인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말이죠,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온 세계가 말이죠, 각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큰 변화가 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더군다나 한국은 말이죠, 정말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예? 짊어질 수, 감당할 수 없는 여하튼 빚을 지면서 말이죠,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들마다 지금, 예,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는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나 하는 여하튼 그 염려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말이죠, 믿음이 뿌리가 내린 여하튼 교인들이라서 그러는지, 예,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제가 재정부에 두세 주 동안 걱정이 돼가지고 올라가서 말이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교회는 못 나오셔도 헌금하실 분들은 다 온라인으로 붙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검색을 해보니까 110명 정도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핸드폰이 110개면 말이죠, 거기에 두세 명씩만 잡더라고. 그래도 말이죠, 한 400~500명의 우리 교인들이 지금 예배에 같이 동참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운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겠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생각하면 말이죠,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예, 걱정하지 아니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이죠, 능히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부부가 10몇 년 동안 열심히 교회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식사 잘 하시고 건강하셔서 자전거 타시고 말이죠, 방금 기도하면서 기도도 했습니다만 건널목을, 파란불이 와서 건널목을 건너는데 말이죠, 차가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예, 부딪히게 되어져서, 예, 지금 아주 혼수 상태,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어져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전화로 연락이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천당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 다니셨지만은 천당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말이죠, 오른편 강도는 일생 동안 좋은 일이라고는 한 일이 없습니다만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호소했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호소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 말이죠, 하늘나라에 지금 가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집사님 아버지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 하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요엘 한번 따라 합시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한다고 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말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첫 번째 대지로서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냐고는 이 요엘의 뜻,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 속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 사역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요엘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말이죠, 원래 히브리어로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4장으로 넉 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장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28절부터 32절까지 이제 3장이 있고 그 다음에 4장이 말이죠,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주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 주제는 말이죠,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거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요엘서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이죠, 계속해서 2장 13절부터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징조들이 너희에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너희는 절망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여튼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이죠, 잘 읽어보십시오. 그 축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뭐를 주시게 되어졌냐 하면은 2장 18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들짐승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왜냐하면 들의 풀이 싹이 나게 되어지며, 그리고
과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백성들의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말이죠, 핍절한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서 요엘서의 중요한 이와 같은 구절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이와 같은 자들. 그래서 저 요엘서 1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냐? 그래서 전에 말이죠,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말이죠.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것이 없이,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팥종이와 메뚜기와 또 느치와 그리고 황충은 말이죠, 메뚜기과에 속한 것인데 말이죠, 한 번 먹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싹이 나서 좀 거둘 것이 있을까 하면서 기대하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더 독한 것이 와가지고 말이죠, 쓸고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그 절망적인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고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진 건 말이죠. 그래, 우리도 말이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팥종이가 남는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린 것과 같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는 작은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도, 가게를 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될 수가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어찌할꼬 하면서 말이죠, 절망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지만 말이죠, 다행이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마치 저 요엘 시대처럼 말이죠, 이래가지고 없어지고 저래가지고 없어지고 말이죠, 다 교인들이 떠나게 되어져서 이제는 저 지불해야 할 이와 같은 그 전세값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교회들이 탄식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이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요엘서에서 하신 말씀, 또 우리에게 감동된 이와 같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또 1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두 번째로는 돌아오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그는 2장 13절 중반절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죠,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무슨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본 말씀, 그 후에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완전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말이죠, 가장 완벽하고도 그리고 가장 큰 이와 같은 약속은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같은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말이죠, 마음속에, 설교 제목만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후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영을. 세 번째로 대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냥 적셔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 주시리니, 마치 물동이로 말이죠, 물을 붓는 것처럼 말이죠, 감당할 수 없이 부어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졌냐면, 신약 성경으로 700여 년 후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이죠, 그 이제 메말라서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여하튼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던 여하튼 그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이죠, 소리를 다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가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어졌던 것이며, 거기에 옥신각신 하면서 말이죠, 갑론을박하는 여하튼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베드로가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첫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면서 말이죠, 똑같은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 두 가지의 단어가 말이죠, 변형이 되어져 있어요. 요엘서에서는 원래 언제라 그랬어요? 그 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뭐라고요? 말세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요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800년 전에 활동하던 여하튼 선지자였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여하튼 역사가 있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말이죠, 말세에 해당되는 여하튼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이죠, 말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엘 선지자, 본 말씀에는 요엘 선지자는 말이죠, 만민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하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만민하고 모든 육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에 말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내가 저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6장에,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이죠,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모든 육체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연약한 육체, 그리고 타락한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8년 후에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7장에서 말이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왜? 나는 한편으로는 영적인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육적인 내가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탄식하면서 말이죠,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탄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말이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그리고 저 율법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여하튼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육신을 가진 자로서 아직까지도 죄의 욕심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저 틈만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여하튼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령께서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부어주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만인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만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베드로는 말이죠, 모든 육체에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든 만인 그리고 모든 육체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자녀들을, 또 늙은이에게도, 또 젊은이에게도, 또 신분상으로 말이죠,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말이죠, 성령이 부어주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이죠, 누구에게든지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이 마지막 때의 오순절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 같은 환상을 갖게 될 것이요, 또 남정도 여정도 가리지 아니하고, 요사이야 그저 여자들이 말이죠, 뭐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별것 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 전 세대만 해도 말이죠, 여자들은 집안에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여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말이죠, 대단히 파격적인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성령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래서 어린아이든지 장년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또 연세 많이든 이와 같은 노인들도 말이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말이죠, 이제는 내 인생 다 살았으니까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하면서 포기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되어질 것이다. 늙은이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말이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2, 3주 전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 캄캄하게 이제 불을 끄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죠. 그런데 제 귀에 말이죠, 저 뒤에서 기도 소리 가운데서 어린 아이 하나가 말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말이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참석하신 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말이죠, 분명히 어린 애 목소리인데 목소리가 또 달라요. 그래서 성령 임하셔서 부르짖는 것 같은 목소리는 말이죠, 같은 주여지만은 뭔가 감동이 되어집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구나, 누군가 하면서 궁금해서 제 사무실에 갔더니 그 아이가 말이죠, 드디어 내 방에 왔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목사님, 우리 아무개가 오늘 저녁에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금년에 겨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인데 말이죠. 조그만 꼬마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그 아이 목소리가 제일로 컸어요. 그래서 저 2층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벌게가지고 내 방에 왔는데 말이죠. 그때까지도 눈물이 글썽글썽글썽. 하나님의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이들도 자녀들도 성령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주여,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이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으며 늙은이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으며, 할렐루야, 남자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으며 여자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으며, 두세 주 전에 설교했던 대로 말이죠. 저희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은 증인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말이죠,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하시게 되어진다. 우리나라에 이제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자유당 시대에 말이죠, 가장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황성수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보성 사람인데 말이죠, 거기에 아주 황성수 박사의 그 가문은 말이죠, 그 시골에서 아주 잘 사는 여 같은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양반집에 말이죠, 귀신 들린 아들이 있게 되어졌어.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주위에서 그러면은 초창기에는 말이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니까 교회를 나가보시라고. 그래서 교회 나가가지고 말이죠, 기도를 이제 목사님이랑 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이 미친 사람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히히 웃으면서 너 그것 가지고 되는 줄로 알아? 이러면서 말이죠, 아주 비웃고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귀신 들린 젊은 사람 말이죠, 엎드리면서 그죠,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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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벌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 그랬더니 이 꼬마, 아직 다 크지도 않는 꼬마 하나가 들어오니까 말이죠, 벌벌 떨면서 말이죠, 살려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담대하게 서가지고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영적인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여러 사람이 올 때는 말이지 전부 칼이라고 들었는데 말이지 나무칼 또 장난감 같은 칼을 가지고 나를 잡겠다고 그러니까 말이지 내가 우스워서 말이지 네가 나를 잡느냐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 말이지 빛난 옷을 입고 큰 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칼 앞에 자기가 그냥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싹 비는데 그가 누구냐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 아이지만은, 아직 철들지 않는 어린 아이지만 말이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에게는 귀신이 알아보는 여 같은 그 무서운 칼을 들고서 말이죠, 와서 자기를 금방 죽일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쩔쩔 매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황성수 박사가 그 당시에 젊은 30대 나이로 말이죠, 국회 부의장을 지내면서 아주 정치적으로 잘 나갔던 여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된 여 같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정부에 큰 공헌을 한 이와 같은 분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저한이 다 예수 믿게 되어져서 그 시골에 말이죠,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황성수 박사는 이제 그 후에 미국에 유학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장관도 지내고 국회 부의장을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말이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래서 용산에선가 한번 출마를 해가지고 말이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겨울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 문풍지를 붙일 수 없을 만큼 말이죠,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힘을 얻고 나서, 그리고 변호사 하던 것을 다 정리를 하고서 말이죠, 신학 공부를 60대 넘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서 말이죠, 목사님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신학교에 와가지고 말이죠, 강의를 한 일도 있고, 그래서 그 황성수 박사의 그 강의를 제가 들은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어린 아이들도 말이죠,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성령 받게 되어져서, 할렐루야, 나이나 직분이나 하는 것을 초월해서 말이죠, 성령 받은 사람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말이죠, 나는 그저 남종이고 여종이고, 나는 종으로서, 당시에 종은 말이죠, 사람 취급을, 대접을 못 받을 것 같은 때였으니까, 그래서 종과 같은 이와 같은 가치 없는 인생일 것 같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은 종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일을 이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말이죠, 딱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교회와 성령 없이 인간적인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교인과 말이죠,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와 같은 교회와 교인들은 말이죠, 마귀의 장난 앞에서 말이죠, 대적할 힘이 전혀 없이 그대로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되어져가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말이죠, 보면서 말이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 다시 일어나서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매달려 기도해서 말이죠, 우리 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여튼 아름다운 일꾼들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가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될 터인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해야지 되겠고, 그리고 부흥회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하여튼 기대를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달려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져서 마지막 때 사용되어지는 것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설교 제목에 보시면 말이죠, 그 후에 하는 이와 같은 활자는 말이죠, 크게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토시 그 후만 큰 활자로 하고 애는 작은 글씨로 하라 그랬는데 말이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후에 코로나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땅을 권고하시기 위하셔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게 될 터인데, 그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게 되어져서,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복되어져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여하튼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말이죠, 100명 이상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 함께 예배 드리는 두 사람, 세 사람, 몇 사람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실 터인데, 그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역사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낙심할 수 있고 그리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후에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성령의 물부터 부어주시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온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복음의 계절이 한국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1907년도에 평양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더욱더 형통한 자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하튼 아름다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세력은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여하튼 못된 사상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여하튼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요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주여 골짜기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포도주와 기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넉넉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것 같은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 우리 권속들이 싸우니 일일이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것 같은 요셉과 같은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히 증거된 것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8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가정의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시간에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족을 위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족의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신에게도 옮기고 그리고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여 같은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신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주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주여 능히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의지해서 저희들이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얹은 부위마다 주님께서 주여 얹은 손이 주님의 피 묻은 손 되게 하여 주시어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도 주여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원격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가 주여 통증이 먹게 되어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희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 때 완전 나을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뇌가 완전히 뇌사 상태에 있고 날마다 주여 뇌 사진이 검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쓰러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구원 얻는 역사가 우리 집사님 부친에게 있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여러 가지 주여 신경계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자도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디스크로 고생하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자들도 안수해 주시옵시고 주여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경험자들이 주여 여러 가지로 주여 만류했던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주여 일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지고 성과를 거두게 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했사오니 주여 응답해 주시옵시고 거기에도 함께 해 주시어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어서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사업마다 가정마다 복을 나누어 주시어서 요엘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손을 얹고 기도했사오니 이 손을 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